지난번에 녹화가 안 돼가지고. 아니 회장이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다시 확인하는. 자, 예, 오늘은 먹을 게 별로 없네요. 얼른 시작해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성서를 읽기 전에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오늘은 26조 할 차례입니다. 오늘 그 강의하기 전에 그 다음 주는 성주간이죠. 또 목요일날 미사가 또 없습니다. 여기 우리 솔렉에서는요, 그 만호아에서 주님 만찬 미사 하죠. 그래서 나눔을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 주가 이제 부활 1주간 목요일인데 그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 다음 주는 대전교구 사제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교님도 오시고 미주 지역에 있는 대전교구 신부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미사가 없습니다. 그 주간에는 화요일 날만 만화에서 미사가 있는 관계로 그 다음 주에 성서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9일 날이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하면 19일 날 강의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나갈 텐데요. 하여간 뭐 나가는 만큼 나가고 지금 이 9장은 아마도 다음 4월 19일 강의면 이제 여기 끝날 겁니다. 9장은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10장으로 넘어갈 계획입니다. 예, 그렇죠. 19일 저기 어디 가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신부님이라도 와서 하죠. 네. 그동안에 그랬었죠. 제가 혹시 없더라도 오시는 여기 담당으로 오는 신부가 강의는 안 빠지고 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했었으니까 어떻든 19일 날은 강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9장의 두 번째 제목입니다. 순환의 길에 대한 계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 그리고 27절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3, 4장은 하느님 나라에 관한 설교의 시작이면서 복음서 머리말의 결어 역할을 한다. 이 이야기 전체는 3, 4장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도입 부분을 형성하면서 앞선 사건들의 결론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 제자들의 교육기간은 끝이 나고 예수님은 순환으로 향하게 된다. 이제 그런 말은 이 말 뜻은 뭐냐면요. 그 전까지는 주로 산상설교나 또 예수님의 여러 가지 가르침에 관해서 이제 얘기가 됐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하셔야 될 사명, 바로 죽고 부활하는 이 사건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술하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얘기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이 큰 이번에 첫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의 내용입니다. 보면은요. 13절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여기서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이유는 사람들의 여론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겪게 될 순환을 예고하기 위해서이고 또 제자들이 그동안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관건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좋은 말, 훌륭한 가르침을 줄 수 있지만 또 어떨 때는 뭐 기적을 이렇게
하는 사람도 가끔 있지 않습니까? 본인 능력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늘로부터는 능력이지만 그렇게 기적을 행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 대표적인 분들이 누굽니까? 성인 성녀들이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성인 성녀가 되기 위해서는요, 기적이 있어야 됩니다. 순교하지 않은 분들은 성인 성녀, 복자 복녀에서 성인 성녀가 되려면 기적을 증명해야 되지만 그렇게 해야만 성인 성녀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느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느님께서 그 성인 성녀 될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기적이죠. 그 전에 기적이 예수님의 첫 번째 예수님이 한 기적은 예수님이 하느님이심을 드러내는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인 성녀가 되기 위해서는 성인 성녀가 되기 위한 기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적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기적이 있어야 돼요. 순교자들은 다릅니다. 근데 여튼간에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제대로 지금 배웠고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이제 묻는 겁니다. 14절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자 요한이라고 한다는 것은 죽은 요한이 부활해서 예수님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또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했죠. 이거는 예수님을 재림한 엘리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뜻이다.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아시죠? 엘리야가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고요. 다시 내려올 거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닐까. 또 세례자 요한은 뭐 당대에 아주 걸출한 예언자였으니까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 이제 이 의미인데요. 마르코복음 8장 28절 병행구절이라고 합니다. 말할 때 그러니까 서로 내용이 비슷한 병행구. 마르코복음 8장 28절에선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만 하는데 마테오는 엘리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고쳤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도성을 위해 많이 기도하는 분이라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에는 예레미야가 죽지 않고 승천했다는 사상이 깔려 있다. 사람들은 그런 예레미야 예언자가 죄에 귀하여 다시 와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여겼던 것 같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마태복음에서만 보충되는 겁니다. 추가되는 겁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마테오는 정통한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었고 또 그런 유다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예레미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코는 이방계 다른 데서 유다 이스라엘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죠. 마르코는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굳이 넣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니까요. 종합해 볼 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통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었다. 이게 문제죠, 그죠? 이 메시아냐 아니냐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타종교와 대화할 때도 이게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일성을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고유성을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신앙 고백이면서 동시에 고유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입니다. 핵심.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거 그게 가장 핵심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은 분명히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15절부터 16절.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을 물으신다. 이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대답을 한다. 베드로의 메시아 고백은 넘어가서요. 맨 끝에 줄입니다. 하느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지극히 가까운 분이고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뜻이다. 베드로가 여하튼 명확하게
우리 신앙의 핵심을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가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19절까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로 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부분은 다른 복음에는 나오지 않고 마테오 복음에만 나오는 고유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권한을 주는 내용은 여기 고유하게 마테오 복음에만 있다는 뜻입니다. 벌써 이제 마르코하고 마테오 사이는 시간이 10년에서 20년 차이가 나거든요. 그만큼 이제 발전됐다는 겁니다.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요. 그 다음에 바르요나라는 이거는 아람어 합성어로 본다면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를 요나의 아들을 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이라 한다. 참고적으로 그냥 알고 계십시오. 바르요나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셨을 수 있는데, 바르요나,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원래는 요한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죠. 요한의 아들의 기록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요나의 아들, 한쪽은 요한의 아들. 이런 틀린 점들은 늘 성서 안에 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진실성의 본질을 훼손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성서학에서 얘기합니다. 18절에서 19절,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신다. 첫 번째, 시몬 베드로를 초석 삼아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교회 창립 약속. 두 번째는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는 약속. 세 번째는 메고 푸는 권능을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하나같이 시몬 베드로를 매우 의미하는 약속들이다. 이 약속의 말씀들은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 교회의 으뜸사도로 높이 세우는 말씀들이다 라고 이제 할 수 있고요. 먼저 18절에서 나왔던 시몬 베드로를 초석 삼아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교회 창립 약속. 이거는 시몬에게 주신 별명 베드로는 아람어로 당시 유다인들의 공용어였다. 원래 고대 시리아의 언어였는데 점차 여러 지역에 퍼져 예수님의 시대에는 히브리어를 제치고 대다수 유다인들이 사용하게 되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지역의 유다인들은 주로 히브리어를 썼으며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아람어를 쓰는 갈릴리 유다인을 경멸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베드로, 케파라는 말에 다른 원래 케파라는 말이 히브리어인데 예수님이 케파가 뭐냐, 이게 베드로다 이렇게 마태복음서가 설명한다는 것은 더 공용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옛날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누구죠? 브레이브하트 배우 남자 누구죠? 감독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멜 깁슨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찍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예수님이 하는 말이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아람어는 페르시아 제국 또는 바빌론 제국, 이렇게 큰 제국이 형성됐을 때 사용했던 공동언어이고, 특히 유배 같은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잊어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일본 식민지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일본말 잘하시는 분들 많죠, 그죠?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케파를 그리고 특별히 이제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을 경멸했다는 겁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썼으니까 많이 썼는데요. 케파를 그리스어로 의역하면 페트로스 또는 페트라가 된다라고 이제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교회의 반석, 그러니까 그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이 이루어졌고요. 19절 A 보면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는 약속. 이거는 하늘나라의 열쇠는 사도들의 사법권을 뜻한다. 열쇠를 준다는 것은 관리 또는 지배하는 권한을 준다는 뜻이다.
하늘나라의 열쇠를 받은 지도자는 사람들이 거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줄 권능과 책임이 있다. 끝으로 가면은요, 특히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참뜻을 환히 밝혀주신 산성설교의 교훈들을 지키도록 가르쳐 마땅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이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인류가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베드로 사도를 마음에 들면 열고 닫고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는 어떤 그 대단한 권력을 줬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류를 하느님 나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주셨고, 또 어떤 면에서는 능력도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제자들을 교육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늘나라의 열쇠를 베드로 사도에게 줬다는 것은 특권일 수도 있고요, 특혜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책임이기도 하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맺고 푸는 권한을 주시겠다는 약속, 이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신 것은 교회와 하늘나라에 속하는 이 세상과 하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해 주신 것이다. 여기서 메고 푸는 권한의 내용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어떤 교리가 옳다, 그르다고 판정하는 권한이고, 두 번째는 누군가를 공동체에서 파멸시키거나 받아들이는 권한이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말씀, 뜻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누군가가 그거를 옳고 그름 판단해야 되는데요,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베드로 사도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현대교회 그대로 내려오는 게 뭐냐면, 베드로 사도가, 즉 후계자들, 교황님들의 무류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무류권 때문에 사실은 한스 퀸이라는 가톨릭 교회학자도 굉장히 그것에서 비판적으로 얘기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교황님이 윤리와 신앙에 관해서 사도좌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틀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점이 됩니다. 제1차 바티칸 공회, 2차 바티칸 공회를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1차 바티칸 공회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의 무료성을 계속 가톨릭 교회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럼 교황님이 하나도 안 틀립니까? 틀릴 수 있었어요.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잘 들을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우리 그 한국 가톨릭교회가 제사 문제 때문에 박해를 많이 받을 때 교황 측에서 안 된다, 제사는 미신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나중에는 아니다, 해도 된다, 미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두 가지 이유를 배만, 두 가지 판단이 다른 거 아닙니까? 이게 최종적인 권한이 교황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무류권에 관해서는 현대교회에서는 굉장히 논쟁이 됩니다. 논쟁이 되고, 정말 교황님은 하나도 안 틀리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많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논의할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하튼간에 그 윤리와 신앙에 관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윤리와 신앙에 관한 것 중에 교황님이 공식적으로 언급하게 되는 것들은 무료직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항상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른 데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신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느님께 공경을 드리는 부서를 경신성이라고 해요. 전례를 다 책임지는 데입니다. 그런 데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의견이 올라오면 경신성 장관이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다, 옳다. 그래서 반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적어도 교황님께서 공식적으로 사도자의 권위로 얘기할 때, 이게 조건입니다. 그럴 때는 무료성이 있다. 이게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하느님이 아닌 것 같다라고 뭐 자꾸 얘기하면 아니다. 공식적으로 사도자의 권위를 갖고, 예수님은 우리 교회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은 하느님이면서 인간이 분명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무주성이라 얘기하고, 이게 바로 맺고 푸는 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해방신학에서 폭력을 정당화할 때 절대 폭력은 안 된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폭력은 정당화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무류직권으로서의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좀 복잡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근거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파문이라는 건 이건 뭐냐면요,
도대체 교회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교회 밖으로 내쫓는 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걸 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드물지만 교황님이 파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신학자가 너무 가톨릭 교회 정통 신학을 거슬러서 자꾸 얘기하면 몇 번 경고하고 그래도 안 되면 파문시킵니다.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누굽니까? 여튼간에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파문당했거든요. 여튼 그래서 이 얘기가 그럼 마르코복음에 안 나오는데 여기 왜 나오냐? 그 이유는 벌써 마르코복음 때만 해도 10년에서 20년 전 얘기입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냐? 공동체 항상 문제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런 문제가 야기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최고 으뜸 사도인 베드로 사도가 회의를 소집하고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할 수 있었겠죠, 그죠? 이런 체험을 하면서 이 부분이 함께 추가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마르코복음에는 없는데요. 예를 들면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교회가 또 뭔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이고, 요한복음은 그보다도 한 50년 이렇게 늦으니까 굉장히 많이 발전된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요. 그 참고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30쪽 보면은요, 두 번째 단에 보면 이 권한은 너무나 엄청난 것이며 베드로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혼자서 결정하지 않고 다른 사도들과 온 교회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을 내렸다. 이게 예루살렘 사도회의,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지금도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공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황님을 보좌 하는 각종 위원회, 추기경님들, 많은 사람들이 교황님을 돕고 같이 상의하면서 교회에 나가기를 결정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판단하고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권한의 최종적 그 실행은 교황님의 이름으로 되지만 교황님이 독불장구처럼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똑같은 원리로 교회도 본당도 마찬가지고 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구도 주교님 모든 권한을 갖습니다. 그러나 주교님은 여러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본당도 마찬가지로 항상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0절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 함부령을 내리신다. 당시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반면에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해서 임금으로 모시려고 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 침묵을 지킬 필요가 있었다. 즉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침묵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다. 이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꾸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을 갖다가 그렇게 증명하려고 기적까지 행하셨는데 제자들한테는 말하지 마라. 이상한 거거든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메시아를 다 꿈꿨습니다. 아까도 제가 강론 때 말씀드렸지만 구약에 야훼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을 약속했습니다. 굉장히 물질적인 것이죠. 현세적인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상에서도 많이 받겠지만 결국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 아니겠습니까? 참 좀 다른 거죠. 이거랑 비슷하게 구약을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현세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건 충분히 예수님도 아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말하지 마라. 이 뜻은 뭐냐? 나중에 내가 죽고 부활하면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테니까 너희들 일단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내가 예수님 입장에서 내가 차차차차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너희 입 다물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몇 번 얘기됐었던 것이죠. 묵상은요, 이 무료권, 아까 말씀드린 무료권, 또 최고 사목권, 사제권, 이런 그 교회의 권한에 관해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 말씀드렸죠, 그죠? 그런 면에서 이 교황님의 권한은 있지만 교황님이 마음대로 막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법에 의거해서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하면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그 역할은 분명하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3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순환과 부활을 처음으로 얘기하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자 나는 메시아다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일단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는 이제 일단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메시아가 내가 메시아인데 그럼 그 메시아의 신원이 뭐냐?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어떤 일을 할 거냐에 대한 핵심적인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순환에 대한 예고입니다. 여기 지금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21절, 이건 좀 먼저 읽죠. 여기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 이제 당신의 본래 사명이 그렇듯이 고난을 통해 부활에 이르셔야 한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알아듣도록 하셔야만 했다. 그래서 세 번의 순환 예고 하나하나에는 제자들이 이를 알아듣지 못한다는 내용이 동반된다. 그리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 역시 똑같은 길을 걸어야 할 것임을 알려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 번의 순환 예고가 있습니다. 세 번이나 말씀하세요. 근데 세 번이 있을 때마다 제자들이 못 알아듣고 반대합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반대를 하고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만큼 어려웠던 겁니다. 제자들도 못 알아듣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어쩌면 저도 그렇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신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성서를 읽고 있는 예수님의 전생을 다 알고 있는 우리도 실제 삶으로는 예수님의 이 길, 순환을 통한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의미를 우리도 역시 저도 그렇고 우리 신자분들도 그렇고 똑같은 처지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저 스스로도 봐도 이게 예수님의 핵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잘 안 돼서 그렇죠.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절 봐도 맨날 지가 살려고 하죠. 남 죽이고. 근데 예수님 분명히 내가 죽어야 된다. 우리 예수님 죽었고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되고 핵심인데 우리도 그렇게 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은 세 번 다 못 알아듣습니다. 21절 프린트가 좀 덜 됐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가장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할 때부터 예수님께서 당신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는 뜻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정치적인 메시아 사상에 빠지지 않도록 가르치실 필요를 느끼셨던 것 같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이 메시아로서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치신다. 그 길은 곧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길이고 순환과 죽음, 부활의 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22절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라는 말에서 그가 얼마나 놀라는지를 알 수 있다. 베드로는 순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 놀라 말리기 시작한다. 반박한다는 이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강하게 설득하려고 했음을 의미한다. 맙소사 주님은 지나치게 의욕적인 느낌이지만 제발 그런 일이 없기를과 같은 의미이다.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베드로의 말은 예수님에 대한 순수 인간적인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위험으로부터 예수님을 당장 구해낼 것처럼 예수님을 꼭 붙들고 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습은 참으로 베드로다운 모습이다. 자, 이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했다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죠? 왜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내가 지금 좀 전에 제가 이렇게 신앙 고백까지 해갖고 제가 예수님이 나를 오른팔로 지금 삼으셨는데 죽다니요. 죽는다니요. 이거 우리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안 됩니다. 혹시 그럴 일이 있다면 제가 맡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을 거면 제가 맡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사실 잘 이해는 못했던 것이고 너무나 당연한 걸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 다른 종교에서 죽어야 된다 말하는 종교 청시자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사이비 종교는 더더욱 안 그렇고 보통 물론 그런 비슷한 내용은 있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좀 다른 모습이었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 부처님도 훌륭하시지만 그렇진 않았고요. 우리 공자님도 훌륭했지만 그렇진 않았고요. 또 마음의 거기는
그런 내용이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또 큰 종교죠?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3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시기 위해서는 돌아서야만 했다는 것이며, 이것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음을 상식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게서 물러가라 라는 말은, 이 말씀은 좀 내려가세요. 스승 앞에서 스승의 의지를 자기 생각대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제자 밑으로 돌아가서 스승의 뒤에서 스승의 의지를 따르라는 명령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걸림돌이라는 말은, 원래 사탄이라는 말이 뭡니까? 하느님을 거스르는 자라는 말이죠. 거스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상 말씀드리지만 뭐 대단하게 막 의인화된 엄청 무서운 존재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느님을 거스른 그런 것들이 사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걸림돌이고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맨 밑에 보면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다는 이 말이요. 하나님의 일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모두 의미한다. 반면 사람의 일은 인간적인 감정, 판단 등이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붕이 영화의 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하느님의 길과 사람의 길,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은 다 일치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하느님의 길하고 인간의 길이 좀 다를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 옛날 교리 배울 때 7죄종을 얘기했죠. 7죄종. 죄의 뭐라고 할까요? 죄를 짓게끔 하는 아주 근본적인 뿌리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 중에 뭐가 있습니까? 나태도 있고, 그 다음에 게으름, 같은 말이고, 이기심. 이런 것들이 뭐라고 할까요? 인간이 죄를 짓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바로 이기적인 거, 자기중심적인 거. 이거는 부처님도 엄청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부처님의 핵심적인 교리, 말씀 중에 하나는 뭡니까? 자아를 버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아를 버려라. 마음에 여기 어떤 것을 갖고 있을 때 그 자체가 고집이고 그것 자체가 편견이다. 근데 물론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부처님이 얘기하는 의미는 뭡니까? 자꾸 그걸 버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로부터 벗어나라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도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사람의 욕심이나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은 많은 경우는 하느님의 뜻하고 맞지만 결정적일 때는 아니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구분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묵상 보면은요, 두 번째 단에서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게 만드는 그런 인간적인 사랑과 존경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아무리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라 하더라도 하느님의 뜻을 막는다면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24절.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제 제자들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내가 그 길을 갈 텐데 너희는 그 길이 이런 거다. 너희들 이 길을 가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맞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제 십자가를 지고는 당시 사형수들이 자기가 죽게 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형장까지 가던 것을 표현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계속 자기 본인이 이렇게 메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곧 죽으러 간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당신을 따르는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의미로서가 아니라 죽을 각오를 할 정도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것도 그렇고 바로 십자가를 진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가 먼저 게으름이나
편안함이나 이기적인 것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런 삶을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은 또 영성적으로 더 그렇습니다. 25절이요. 정녕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신자들이 사유재산과 가정과 목숨을 버리고 순교자가 되라는 뜻은 아니다. 이 구절은 인생관, 가치관에 관한 말씀이다. 허망하게 사라질 현세적인 것들에 집착하다가 영원한 것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문제는 집착이겠죠. 집착. 그 집착의 반대는 자유로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돈 많이 버시고 옷도 좋은 거 입으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화장품도 잘 바르시고 미장원 가서 이쁘게 하는 게 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로부터 내가 자유롭냐 안 자유롭냐를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로움에 맞는 집착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 그냥 허구한 날 머리 할 생만 하고요. 피부 미용만 생각하고 하면 그거는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다른 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좀 더 의미 있고 어떤 사랑을 실천한다든지 봉사한다는 게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느님이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나쁘지 않다는 것이죠.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건은 집착이냐 아니냐. 사실 부처님도 그 말씀을 하신다라고 보여집니다. 부처님도 자기 이기심에 집착에 있으면 그거는 버려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지. 부처님이 그냥 무조건 무소유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아니고 법정 스님처럼 무소유를 실천도 엄청나게 하시고 그렇게 강조한 거는 모든 사람이 법정 스님처럼 돼야 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는 법정 스님도 그렇게 말씀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많이 책은 안 읽어봤는데 그거는 본인이 대조사회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사회학에서 대조사회. 그러니까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회, 바로 가톨릭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하고 다른 모습. 그 모습을 자꾸 보여줄 때 세상이 하느님의 말씀을 잘 따르겠죠. 그죠? 우리 좋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가톨릭 교회가 대조사회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마찬가지로 법정 스님도 어떤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자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다 법정 스님처럼 되면 곤란하고요. 저도 예를 들어서 신부가 됐는데 우리 훌륭하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이태석 신부님처럼 막 남수당 가라고 하면 저는 그냥 못 가겠는데요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은 하느님 나라에서 큰 복을 받겠죠. 큰 상을 받겠지만 여튼 모두 다가 이태석 신부님처럼 살 수는 없고요. 모두가 법정 스님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을 갖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죠. 이 말씀 드리는 거는 너무 이렇게 막 나가니까 너무 우울하고 괴롭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만 질 게 아니라 이제 가끔 십자가 말고 다른 것도 져야죠. 좋은 것도 지고 다니고 그래야 됩니다. 26절 사람들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이 구절은 목숨과 바꿀 만큼 가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다는 뜻이다. 여기서 말하는 목숨은 허망하게 사라질 육신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27절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이것은 마르코복음 8장 38절을 대폭 수정한 것이다. 제가 마르코복음 8장 3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절개 없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라는 말을 27절로 이렇게 줄여 쓴 겁니다. 마르코복음 8장 38절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취하는 태도에 따라 장차 종말에 재림하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모양으로 대하시겠다는 종말론적 동태보상률이다.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는 시편 62편 13절의 인용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째째하게 그대로 갚아주면 안 되죠.
예수님이 동태복수법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말은 이제 경고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예수님도 째째하게 뭐 한 만큼만 나도 주겠다 이런 거는 이제 본 의미를, 그러니까 이 구절을 해석할 때 그렇게만 해석하면 이제 이게 성경 해석은 잘못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경고의 의미라는 것으로 이해하셔야겠죠. 하느님이 째째한 분이 아니니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이들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나라에 오는 것을 볼 사람이 더러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도 그렇습니다. 28절은 마르코복음 9장 1절에서 옮겨오면서 약간 고친 것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역사의 종말이 닥친다는 종말 치하노이다, 이런 말씀들은 종말이 임박했다고 확신한 말세신앙 사조 안에서 발설되었다. 마테오는 박해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28절에 종말 치하노를 보존했다. 이렇게 초대교회 때에는 종말이 곧 올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문구가 삭제되지 않고 보존된 것이다. 몇 번 말씀드렸죠? 초기 교회 박해 시대 때는요, 종말이 곧 온다고 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게 되면 온다고 했죠? 한 30년, 한 세대 30년을 한다면 한 세대가 30년이 안 돼서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이 언제 쓰여졌습니까? 70년대, 60년에서 70년대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돌아가시기 33년이라고 치면 30년이면 63년이죠. 딱 떨어지는 겁니다. 이때 종말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왔지 않습니까? 안 왔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둔 이유는 이것도 경각심인 것이죠. 경각심을 얘기하는 거, 희망을 주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망을 준다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뒀다는 것이지, 실제로 예수님이 30년 안에 온다는 겁니까? 그렇게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요한묵시록은 요한묵시록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고 있지만 예수님이 결국 승리할 것이고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는 다 상징적인, 그 당시의 묵시문학, 이 묵시문학으로 불리었던 그 문학의 언어들을 이용해서 쓴 것뿐입니다. 무슨 뭐 악마가 별들을 이렇게 하고, 그럼 뭐 종말이 올 때 별들이 막 이렇게 떨어지고, 이게 절대 아닙니다. 아마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건 과학적 사실이나 앞으로 있을 사실을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상징인데, 바로 이런 면에서 어떤 사람은 이게 사이비 종교에서 30년이라고 하니까 이제 또 이걸 이용해서 곧 몇 월 며칠이나 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싹 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성서를 전체적으로 이해한다고 할 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 들어가 있냐? 종말이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을 다시 생각하면서 성서에 넣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묵상이요. 묵상은 쭉 내용들인데, 이제 십자가는, 여기 내용은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당연히 하는 것이지,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특별히 상을 받을 일은 아니다. 효자상이 있는데, 효자는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니까. 그런데 그래도 잘 안 하니까 효자상도 주고 효부상도 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의미를 계속 강조하시면서 그 십자가에 대한 보상 얘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더 많은 그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이걸 다 버리면, 가족을 버리면 지상에서도 100배의 상을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금 우리가 지금 사순식이 보내고 있죠.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루고 있는데요. 마침 또 오늘 주제가 같았습니다. 하여간 이 신부는 그게 어렵습니다. 지는 잘 못하면서 말은 해야 됩니다. 저도 물론 노력하고 그러는데 부족하다는 건 다 뭐 신자분들이 아시죠. 근데 하여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십자가 없는 가톨릭교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진짜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요, 십자가를 빼놓고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고, 십자가는 상징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희생과 용서, 배려, 존중, 이런 겸손, 이런 좋은, 예수님이 가르치면서 좋은 그런 덕목들을
한마디로 말한다, 상징으로 말한다 그러면 십자가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결국 예수님을 가장 잘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님도 바로 그렇게 사셨고요. 근데 문제는 베드로 사도나 그 당시 사람도 끝까지 이해 못했고 나중에 그나마 이해했는데 부활을 체험한다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부활을 보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도 엄청 어렵습니다. 엄청 어렵고 잘 안 되는 것이도 그럴 수 있는데 우리 베드로 사도나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우리도 다시 한번 다짐을 해야겠습니다. 이번 사순시기 또 성주간 또 다음 주에 보내게 되는데 다시 한번 십자가 의미를 많이 생각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딱 45분 맞췄습니다. 예. 자, 그럼 마치기도 마치겠습니다. 성서를 읽고 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 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서를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단 다음 주에요. 다음 주에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